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는 인사를 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목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면 우리 교인들은 아멘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 대답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인사법입니다. 낯서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왕 교회에 오셨으니까 절에 가시면 또 절의 풍습에 또 따라야 하시는 것이고 또 교회에 한번 오셨으니까 저를 따라서 우리 성도를 따라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이렇게 크게 아멘을 한 적이 오늘 최근 들어서 아주 가장 큰 아멘인 것 같습니다. 기분 좋아서 한 번 더 할까요? 네. 할렐루야. 아유 힘이 나서 제가 설교를 오늘 잘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1주년 되는 기념주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교회 생일날 우리 교회 우리 다모인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 이제 이웃과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또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천국잔치를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초청되어서 오신 분들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신 것이고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가본 적은 있는데 오랜만에 참 교회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모쪼록 오늘 오랜만에 오셨든 처음 오셨든 끌려오셨든 잡혀오셨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복이 임하실 수 있기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으로 당신을 찾아오신 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런 화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막 개업을 한 집에 화환의 제목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여러분 보이시죠? 돈세다 잠들게 하소서. 난 이런 제목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개업을 축하합니다. 번창하십시오. 이런 내용의 리본 화환 내용은 봤지만 돈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이런 화환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진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 문구를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솔직하게 정말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얼마나 이거보다 더 확실한 축복의 말이 어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새롭게 우리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세다가 졸았다는 거예요. 돈 세다가 잠들 만큼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런 날이 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장사할 맛 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업할 맛 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제가 가끔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은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 형편이 좀 많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들은 좀 가난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좀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좀 많이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솔직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부모들이 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우리는 다 돈을 좀 벌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면 정말 그렇게 좋을까요? 정말 좋고 말고요. 목사는 여러분 돈 시켰습니까? 돈 있으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여행 다니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정말 행복할 것 같거든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개업하는 집에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화환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돈을 많이 벌면 정말 그렇게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 진짜 그렇게 우리가 만족함이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면 정말 그렇게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삭개오는 뭐라고요? 부자랍니다. 부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부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찌됐건 이 삭개오라는 사람 부자니까
화면 그냥 계속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자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했겠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겠죠. 자기가 만족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재밌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는 성경은 그의 직업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 삭개오의 직업을 세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세리라는 직업이 조금 낯선 직업일 수가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공무원이죠. 이 당시 로마의 조세 제도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지중해 패권을 가지고 있는 지중해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일대 시작해서 북아프리카까지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그야말로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수많은 땅을 영토를 넓어 나가는 가운데 그 식민지의 각 총독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 밑에 그 로마라고 하는 그 중심지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무 관리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무 관리를 바로 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예를 들어서 부과한 세금이 100이라고 하면 얼마를 걷는 겁니까? 150을 걷는 겁니다. 그래도 안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들이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들을 그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걷어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갖는 겁니다.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의 권세를 힘에 등에 업고 총독의 그 권세를 힘에 업고 세리가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시절이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좀 무시받고 천대받는 직업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지배,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데 유대인들 같은 동족을 대하여서 부과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고 있으니 민족의 같은 유대인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 민족의 반역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리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우리 친일파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반역자, 고유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하고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하게 생각하고 아주 사람들이 멀리했던 직업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밝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세리들은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람어도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도 빨라야 되고요. 당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잘 다뤄야 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성공했냐? 성경에 보니까 이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세리장이었답니다. 세리장. 세리 중에서 세리장.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세무공무원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뭐죠? 세무청장, 그렇죠? 제일 높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세리장입니다.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세리들 중에서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키가 작았다고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체적인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약점과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리장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보고도 남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출세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은 자리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래서 그 최고의 자리, 자리까지도 그 키가 작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핸디캡과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게다가 그거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나오는 돈도 많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리장의 삭개오를 굉장히 부러워했을 겁니다.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출세 한번 해봤으면,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됐었다면, 성경이 만약에 이렇게 그냥 끝났다면, 그냥 삭개오가 돈도 많이 벌었고 세리장에 대해서 이렇게 성공했고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났더라고 하면, 우리도 그냥 이 말씀 듣고 그냥 집에 가서 우리도 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그리고 출세를 지향하면서 성공을 취하며 살면 되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세리가 부자였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 세리장이었다는 것도 한마디, 그리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중요한 내용과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아멘. 예수님을 삭개오가 보고 싶어 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돈도 많아요, 세리장입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 같은 사람 보고 싶겠습니까? 뭐 그래도 당시 예수님 꽤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꽤 유명한 선지였으니까 그냥 한번 보고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는데 삭개오가 뭐가 작았다고요? 키가 작았다는 겁니다.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동네에 약장수가 왔어요. 와가지고 뭐 재미있는 공연합니다. 원숭이가 제주도 넘고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뭐 하면서 막 하는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 약장수가 왔는데요, 막 소리가 들리고 막 꽹과리를 치고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가서 보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키가 작으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약장수 왔는데 안 보이면 어떻게 하셨어요? 나만 그랬나? 가랭이 사이로 이렇게 어른들 가랭이 사이로 이렇게 삐짓고 이렇게 들어가서 약장수 구경하고, 그럼 또 약장수가 뭐라 합니까?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가라온다고 가진 않잖아요. 끝까지 보고 있죠. 그런데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삭개오가 택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돌감람나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에서 올라갔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 본 적 있으세요? 어른들은 안 하는 짓입니다. 이게 애들은 하죠. 애들은. 근데 어른이 여러분 나무에 올라갈 일이 여러분 감나무에 감 딸 때 빼고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애들은 하지만 어른들은 안 하는 짓이거든요. 게다가 여러분 삭개오는요 나이도 많은 사람입니다. 세리장입니다. 게다가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위치도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은 남자들이 입었던 옷은 오늘날 같은 바지가 아닙니다. 원피스, 통으로 된 원피스에다가 허리띠만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면 빤쭈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성인 남자가 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망측한 일입니다. 굉장히 회개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분이 한번 만나보고 싶었으면 체면도 채통도 사회적인 지위도 다 내려놓을 만큼 삭개오는 그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간절함의 뿌리,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절박함의 뿌리가 여러분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텅 빈 공허함이었습니다. 어떠한 공허함입니까?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출세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사회적 성공으로도 도무지 채우지 않는 그 공허함이 그 삭개오를 오늘 나무 위로 밀어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호주 시드니 해변입니다. 경치 좋죠. 여기가요 그 세계 10대 해변 중에 하나로 들어간답니다. 백사장이 하얀 백사장이 있고요. 얼마나 여러분 바다 색깔 보십시오. 게다가 기암 괴석들이 이렇게 했고요. 여기가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보이는 집들 있죠. 이 집들이요 한 채에 수십억 하는 집들이랍니다. 굉장히 좋은 집들이. 그래서 이 시드니 부자들이 다 어디에 모여 산다? 여기 시드니 해변에 모여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 같으면 여기에서 한번 며칠 2박 3일이라도 우리 휴가 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경치가 좋고 이렇게 대저택이 있는데 우리 같으면 며칠만 좀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가장 우울증과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 동네랍니다. 우리 같으면은 날마다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은 매일같이 천국 같은 삶을 살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은 만족하며 살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부자로 살고 좋은 집에 대저택에 살면서 아니 무슨 우울증이요? 우울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무슨 정신질환이요? 아니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인 성공, 물질적인 풍요함으로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그 무엇인가의 그 공허함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울증이 왜 와요? 공허한 거예요. 정신병이 왜 옵니까? 뭐가 마음에 뻥 뚫린 것 같아요. 내가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겁니다. 뭔가 텅 비어버린 마음 같은 그 마음의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바람이 통과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언제나 찬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삶은 불과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의 삶에 비해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제가 여기서 굳이 연탄 아궁이 얘기, 석유 골로 얘기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옛날에 어려운 시절을 여러분 지나왔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을 살았죠. 불과 여러분 50년도 되기 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 그 시절에 비해서 불과 40년 전, 50년 전에 비해서 400배 GNP가 여러분 성장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풍요로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400배 잘 살게 되었으면 1950년대에 비해서는 GNP가 400배 늘어났으면 여러분 우리가 400배 행복해야 될까요? 그런데 400배 행복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래도 옛날이 더 좋았다 그러십니다. 아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굶지도 않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따뜻한 물 나오고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옛날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피곤합니다. 오히려 현재가 더 불안합니다. 지금이 더 여러분 힘듭니다. 내 마음이 더 공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 큰 집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꿀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산의 짐이 맛있는 음식은 실컷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세상의 최고 가는 명의를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어떤 시대도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삭개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삭개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영적 공허함이 삭개오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다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오직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여신 분들 가운데 나는 영혼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난 영이 없어요. 난 영혼이 없어요 라는 분 계십니까? 사람 죽으면 끝이지,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혼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리빙 소울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피조물들에게는 영혼이 없는 겁니다. 개나 고양이나 강아지 이런 다른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지닌 피조물로 이 땅에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반드시 영적으로 먹어야 될 그런 양식이 있고 영적으로 의존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면, 다른 영적으로 양식을 먹지 못하면 이런 마음이 공허하다는 것이죠. 배고픔을 느낀다는 겁니다.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인들 뭐라고 하냐? 갈급함이라고 합니다. 갈급함. 밥은 먹었어요. 맛있는 스파게티 먹었습니다. 맛있는 해장국 그득 2인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갈급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적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갈급한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어거스틴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영적인 공간이 있다. 스피리추얼 스페이스가 있다. 그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공간이 있대요, 우리 안에. 근데 여기는 영적인 것으로만 채워진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면, 신으로만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곳으로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런 것이 이 공간 안에 다른 게 채워지니까 공허하다는 겁니다. 불안하고요, 두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영적인 필요함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여러분들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워드 러틀리지라고 하는 그 베트남전 참전 공군 조종사가 쓴 책인데요. 나의 적들 앞에서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베트남전에 공군 조종사로 참전을 했는데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이분이 그 포로로 잡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잡혀서 정말로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런 학대와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기적적으로 생還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이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고 내 인생에서 무가치한 것들은 무엇이었는가를 비로소 그 포로 수용소에서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포로가 되기 전에, 전쟁 전에 그는 아주 안락한 삶을 살았답니다. 주말이 되면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 교회 가요, 예배하러 가요 해도 자기는 그냥 골프 약속이 있어서 골프 치러 가고, 그리고 낚시하러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포로 수용소에서 비로소 영적인 갈급함을 그곳에서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진정한 가치가 내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포로 수용소에서 만약에 살아서 내가 나간다면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진리를 탐구하며 살겠습니다. 내 안에 비로소 이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 영어로는 제케이어스라고 하는데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결, 김성결, 박성결.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부모님의 강력한 소망과 염원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짓죠.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김성결, 박성결 이렇게 지은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더러워도 내 아들 너만큼은 깨끗하게 살아다오, 성결하게 살아다오. 세상은 어둡고 혼탁할지라도 너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다오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아들의 이름, 그 삭개오라는 이름에 그대로 투영된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깨끗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성결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늘 내 아버지가 지어준 그 삭개오, 성결이라는 이름 앞에서 얼마나 딜레마가 있었을까요? 우리 아버지께서 나는 좀 깨끗하게 살라고, 나는 좀 순결하게 살라고 삭개오라고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나는 세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더러운 놈, 저 민족의 고요를 빨아먹는 배신자, 저 나쁜 놈. 성공만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오고, 돈만 많아지면 내가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지점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행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인생 살아보니까 어떻게 괜찮으세요? 여러분이 이 길이 맞는 길이다 라고 해서 걸어간 길이 여러분 맞는 길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문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에 보면은 갈릴리에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시는데 그곳에 여러분 이 여리고로 방문하는 것이 마지막 방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찬스라는 겁니다. 물론 삭개오는 몰랐겠죠.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삭개오가 있는 그 길로 지나가시려고 작정을 하고 그 길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로 오신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그 지점에 오셔서 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손을 들어서 삭개오에게 눈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 놀랐습니까? 1차로 놀란 건 뭐예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초면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여리고에 삭개오 한 사람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신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순결한 자요, 성결한 자요. 여러분, 게임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순결한 자요, 성결한 자요, 삭개오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여러분, 삭개오네 집에 가는 사람 있었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없었을걸요. 그 집에 아마 잡초가 많았을 겁니다. 손님이 안 옵니다. 그 나쁜 놈, 그 민족의 배반자의 집에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신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부르십니다. 순결한 자요, 성결한 자요. 게임은 거기서 끝난 겁니다.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그 시처럼 이름을 불러줬을 때 여러분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 수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한 가지 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삭개오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릴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삭개오는 아니에요. 저 나쁜 놈, 아주 나쁜 놈, 민족의 배반자, 민족의 고요를 빼먹는 그 삭개오, 그 세리, 삭개오는 다 돼도 이 죄인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셔? 왜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셔? 말도 안 돼요.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누구의 토색한 것이, 훔쳐낸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고요?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도와주겠다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그의 절대적인 가치가 상대적인 가치로 내려간 겁니다.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였던 그 돈에 혈안해졌던 사람이 그 최고의 가치가 물질이었는데 그것이 상대적인 가치가 된 겁니다. 이제는 그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의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요. 시간만 있으면 이 노사연 씨의 노래를 한 곡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오. 예수님이요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여리고 그 길, 그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삭개오를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가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삭개오의 앞에서 머무시고 그를 불러신 겁니다. 먼저 그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오라 하시고 그의 집에 찾아가셔서 유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옮겨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일이시니까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는 더 가자고 하니까 성화에 못 이겨서 그냥 억지로 끌려오신 분도 계시고, 잡혀오신 분도 계시고,
예, 나 지금 오늘 참 노래 자랑하는 시간인데 이거 꼭 봐야 되는데 그거 못 보고 뭐 쌀 준대요, 밥 준대요 하니까 야, 뭐 여러분 요즘에 쌀한푸대 뭐 그거 없어가지고 여러분 못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신 거 여러분 아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왜 초청하신 것 같으세요? 우리 생일이니까 함께 우리 뭐 잔치합시다, 축하합시다, 뭐 쌀 한 봉지 준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요, 여러분 초청한 단 한 가지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천국 가시라고요. 여러분 구원 받으시라고요. 다른 이유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있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사업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요 천국 보내는 데예요. 사람들 여러분 구원받게 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목사가 왜 있습니까? 구원받게 하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부친을 발인하고 왔습니다. 천국에 보내드렸죠. 그래도 마음이 너무 슬퍼요. 육신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전 처음 그런 일을 겪어보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만큼 이 땅과는 하루만큼 멀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과는 하루만큼 가까워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은요 이 땅과는 하루만큼 이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과는 하루만큼 가까워지는 겁니다. 에이 나는 아직 젊은데요 뭐 나는 아직 갈 날이 멀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봉안은 그 유골 봉안해드리고 왔는데요. 저희 아버지 위칸에 계신 분이 이틀 먼저 돌아가신 분인데 1981년생이더라고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입관하면서 보니까 진짜로 수위가 주머니가 없더라고요. 가져갈 게 없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게 됩니다. 흙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은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말이 정말 복음적인 맞는 말.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란 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도 천국이지만 내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그 영원한 천국, 성경에서는 눈물도 고통도 애통하는 것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 보내드리고 왔는데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가셨던 그 천국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가실 수 있는 천국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시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답니다. 집을 나갔어요. 가출했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하다가 나중에 몸 파는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10년을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죽기 전에 그냥 엄마 얼굴에도 한번 보자. 집에 갔어요. 갔는데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문도 안 잠궈놓고 열려 있는 거예요. 가서 문을 끽 하고 열어보니까 문이 열려 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켰습니다. 엄마가 일어나더니 아이고 잘 왔다 내 딸아 잘 왔다 하면서 엄마가 펑펑 우는 거예요. 아니 엄마 다 좋은데 아니 이 도둑 들면 어떡하려고 문도 안 잠고 불도 안 켜놓고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얘야 나는 내가 집 나간 10년 동안 한 번도 이 집에 불을 꺼본 적이 없다. 물을 잠궈본 적이 없다. 이유가 뭡니까? 언제 딸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언제 내 딸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족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요? 팔자가 사나워서요? 과거가 어려워서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온 거예요. 우리 모든 영혼은 하늘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여러분 다 돌아가시잖아요. 흙으로 우리 육체는 다 가잖아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갑니다.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하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영원한 천국은 우리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돌아가면 평안이 있고 영원한 영생이 있고 그리고 행복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불을 밝히고 문을 다 열어놓고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우연처럼 오신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중하게 여러분 앞에 권면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예수님의 손을 여러분 다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신앙생활 하셔서 함께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구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누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까? 삭개오를 찾아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우연처럼 왔다고 생각되시지만 아니에요. 세상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예배당까지 오신 겁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절 다니신 보살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연처럼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 앞에 엎드릴 때에 천국잔치가 하늘에서 울려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 앞에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눈빛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죄인이라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고 품으시는 아버지의 눈빛입니다. 오늘 그 발걸음으로 여러분의 그 높은 가주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에 응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구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10년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